오늘 제목이 뭐죠? 거지와 임금병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지는 실제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남에게 빌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어느 파출소에서 한 노숙자가 찾아와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노숙자에게 분실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10억이 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노숙자가 무슨 현금 10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노숙자는 옛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자기의 자산 일부를 정리하여서 현금 10억을 두고 노숙자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도 많은 거예요.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지가 되려면 현금 얼마 있어야 돼요? 10억은 있어야 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거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은 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기울거리며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거지들이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은 하늘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만족과 기쁨은 오직 어디에서 나는 특산물이라고요? 하늘에서 나는 특산물이에요. 특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곳에 나는 것은 다 짜가예요. 짜가라는 거예요. 오직 만족과 기쁨은 하늘에서만 생산되어지는 유일한 특산물이 바로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눈에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거지는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말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 자가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과 기쁜 상태가 되어지면 그 대통령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어서 기뻐하려 하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소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대통령 뭐죠? 거지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면 엄마의 역할은 사명자의 삶이지만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 기뻐하려 하면 엄마 거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사명이지만 봉사를
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원한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할 것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물자가 끊겨서 얼마나 굶주림이 심하였는지 나귀 머리가 3,2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죠? 물가가 최고가를 오르게 되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라는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리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수중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3,200만 원을 들였더라도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삶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온 거예요. 비둘기똥 한 컵을 200만 원 주고 사먹는. 근데 그마저도 망한 거예요. 없어서 급기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로부터 살 길을 엘리사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사마리아 성에 물자가 끊겨서 그 공고한 삶, 사방에 우겨다 쌓이는 삶, 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가정이 살아나는 그 길을 오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치고 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해 오는 무시무시한 발자국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불리합니까? 헷 사람을 돈을 주고 샀구나. 애국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구나. 그 소리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야, 헷 사람을 샀구나. 애국 사람을 샀어 이렇게 오구나. 그런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 이 조그만 방법 안에서 아람 군대는 두려워 떨며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원수들에게는 작은 소리도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자기 수에 빠져서 서로가 많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점은 아람 군대가 대각하고 풍부한 물자가 성 밖에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두 종류의 인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엘리사가 예고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반문한 장관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람의 대각을 발견한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왕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왕은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고, 그 풍요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왕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출세하여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누가가 보았을 때에는 가난하게 사는 그 공동체,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난한 자의 빚을 빼앗고 그 위에서는 이 사회, 그 속에서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많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누가는 본 거예요. 맞아. 이렇게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왕이 의지하는 장관, 아합 세상 안에서 머물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높이 올라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장관은 바로 거지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거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결국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에 밟혀 죽었습니다. 우리 2절 마지막 절 엘리사가 이럴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보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기웃거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장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제게 주셨어요.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였던 그 한 장관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눈으로는 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쫓겨나가는 이런 것은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런 장관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기웃거리는 저혈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해서 물자가 산처럼 사여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엘리사나 그의 제자들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뭐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를 두려워 떨게 하여 다 도망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가요?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했네.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높아지잖아요. 제자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완전한 격리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성이라는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축절되어져서 성 바깥에 살 곳을 정하고 목숨을 영영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사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회의 어떤 지위도 어떤 혜택도 볼 수 없는 세상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소록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민등록증을 말살한다는 거예요. 말소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둥병자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체도 없는 그런 존재가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이관계가 확 끊어진 것이고 죽은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기치 않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따지는 것차 사치였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난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식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 문둥병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도망가고 숨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를 수 없고 남편을 남편이라 부를 수 없고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갔는지
대기업을 이끌어도 무능병자 되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내일 읍내 가야 되는데 회사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 입학하는데 남편 옷 챙겨줘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살 길이 발길이 되어집니다. 이어 나병 환자들이 없었다면 웃지 못할 창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진을 쳤던 자리에는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식인종이 되어서가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생각의 세계, 우리의 감정의 세계 밖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잡아먹고 두려워하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이 싸움,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자기들이 만든 사마리아 성이라는 인간 세상에 갇혀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많은 거예요.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남편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혼하면 신혼초에 뭘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뭐가 있어요? 주도권 잡아가는 거예요. 주도권 뺏기면 많은 거예요. 평생 그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남편이 그죠? 양말을 탁 벗어놓으면 많은 겁니다. 양말을 들고 와서 양말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감아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죠? 빨래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벗을 때 그대로 벗어놓으면서 딱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왜 굴러덩 그죠? 그걸로 벗어놓냐고. 왜 그렇게 하죠? 아내가 편하기 위해서. 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질을 들여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십니까? 그런데 남편이 기쁨과 만족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잡아먹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배부름이 없습니까? 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많은 겁니다. 극한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늘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냥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서 밖에는 풍성한 예비된 살 길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계, 우리의 가치관의 세계, 우리의 감정의 세계 밖에는 분명히 많은 거예요. 풍성한 예배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잘 나간다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인간 세상 안에서 뻑닥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에게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병 환자들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인간 세상에서 축출되어서 나가서 마는 겁니다. 살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참 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망하는 것, 본의 아니게 사업이 망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듯이 세상이라는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간 문이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밖으로 내몰리고 마치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자리,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리, 문둥병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곳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풍부한 물자, 그 구원, 그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상황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죽는 것이나 십자가에서 나가 죽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랬잖아요. 그 뒷꼬리만한 거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쳐봤자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뭡니까? 이미 남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는 문둥병자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처음 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내 삶에 내가 살아야겠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인생이 그 깊은 너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멘.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로 합니다. 머리로 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아랑군대의 그 버려둔 물자를 충분하게 누리는 이 삶과 한 장관처럼 보겠지만 먹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아니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되어질 때 사는 것이 두렵고 나가는 것이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사마리아 성 밖으로 지금 내 생각 밖으로 내 세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예배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심령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심령으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세상 밖으로 내몰리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것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더 지르고 다 신경 쓰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두세 번에서 막는다면 이 길이 아님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 밖의 길로 구원하십니다. 내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 구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황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 역시는 모든 허물과 죄로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장은 치유될지어다. 목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우울증, 저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